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귀에 박히고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되새김질 되는 수 있는 말씀들이지만 여러분들의 신약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결국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보면 성령님과 함께 하신 사역인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역들이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인 사람들이, 즉 어떻게 보면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엄청난 다가옴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어떤 능력,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이 기초되는 것, 결국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갈 때 가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속 성령을 받도록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성령을 받는 것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이라든가 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의 근거는 여러분들 계속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도 귀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다 보면 이 갈등의 해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속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나간다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 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나타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역자들이었던 걸 보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역자인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은 것이 복음 증거의 강력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리란 단어는 사도들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되죠.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신앙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과 함께하는 것인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많은 것을 놓쳐버리냐면 결국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깨닫게 되었을까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난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해 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결국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됐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는 비결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집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시는데 더 집중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는 내가 이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집중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성령 인도심을 따라 나가는데 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짜 이 땅에서 잘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고백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은 결국 동일시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 충만의 모습은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 안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모습 안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내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삶은 결국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다음 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리라 됐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께서 가르친 말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됐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됐습니다. 영적인 사역이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사역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일 때라는 것을 보게 되죠. 육에 속한다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삶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하게 성령을 날마다 인정하고 우리가 신앙을 깨닫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결국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들 볼 때는 너 왜 이렇게 말해?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하면 이 사람 성경 많이 와서 읽고 많이 알아서 깨달았다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독려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한 것이 결국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신 모습이라는 사실을 얘기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네가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깨달았다고 사람들 볼 때는 이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을 인정한다는 자체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이런 성령을 인정하는 사역이 우리의 진정한 어떤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부시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는 데 집중하는 사역을 하다 보면 결국 성령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높이는 사역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자랑하고 성령을 인정하는 사역은 남들 볼 땐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역이 진정한 생명의 사역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이 되고 또한 사람들을 하여금 성령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샘솟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의 증거라는 거죠.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되고 이것이 사도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믿음의 고백의 사도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결국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신앙의 근거가 초대교회 이후로는 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중세 암흑기는 그때 당시에는 말씀도 있었고요.
예전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날마다 기독교 중심이다 보니까 결국 모든 삶의 가치관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도 왜 암흑기라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들 삶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어떤 뭐 예법 싸움 그리고 또한 논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지키지 않으면 오는 어떤 그런 형벌이라든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 물세례와 성령 세례하는데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증거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결국 성령으로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내가 성령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럼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결국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나 됐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결국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능력 있고 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성령이 올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볼 때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방언 기도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더 많은 어떤 깨달음과 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더 많은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걸 누가 깨닫게 하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서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오직 성령의 말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왜 근데 기도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말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완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완전 모든 것들이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왔을 때 단 하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어떤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를 때는 날마다 계속 성령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 못할 때에도 계속 성령을 인정하고 계속 좀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라 됐습니다. 성령께서 뜻을 갖고 계셔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은사들입니다. 은사들도 성령께서 주신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들도 보게 돼요. 성령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연약함을 도와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거, 우리에게 성령 은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은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나면서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성령을 인정하면서 계속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율법을 요구하는 것들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다 이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따라야 돼.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성령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내가 성령과 함께 하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령을 나에게 부으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케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케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 함께함을 동행할수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은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또한 주님으로 고백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령 충만을 하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에베소서 5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할 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 5장 16절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다 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됐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됐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의 핵심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하기 위해서 그가 추구했던 삶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뭐냐? 예수를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는 예수를 증언하는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모습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신앙은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신앙생활은 되게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잡함, 우리 안에 있는 소위 말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 모습 속에서 성령 인도 따르고 예수의 일을 잘하는 것이 진짜야?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의심들, 또한 우리 안에 이 복잡했던 생각이 과연 그게 가능해? 그걸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해진 이 시스템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되게 단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성령을 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잘하는 것 외에 자꾸만 우리 자신을 이 신앙생활 속에서 높아지려는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결국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높아지는 순간 결국 그것은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에서 열방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아질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하면 나에 대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역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복잡해져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아는 말씀인 걸 보게 되고 또 되게 단순하게 그럼 맞아, 성령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복잡해진 시스템들이 씻겨져서 말씀 속에서 더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해 나가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성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령을 인도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진정한 방향성,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내 삶을 돌파할 수 있는 방향성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